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4년이 되었네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많은 기억들이 또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이 주셨던 처음의 마음,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듯이 그 은혜와 사랑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셔지고 또 주변 가운데 흘려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나은 교회, 지난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더 과거보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어떠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록이는 원래 생기지 않을 뻔했는데 생겼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리고선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록이는 청계천에서 죽어왔다고. 와, 난 청계천 가본 일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청계천 다리 밑에서 애들을 주워왔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떨 때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쟤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저렇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들어보신 적 없죠? 예?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모범생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엄마를 봐도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빠를 봤는데 안 닮은 것 같아요. 아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유심히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말이 일단 빠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했어요. 코가 좀 뾰족하니까 맞을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확 와닿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엄마라면 저럴 수 있을까? 걔 뭐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인 거 맞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이런 마음이 더 심해져요. 그런데 신체적인 사춘기, 육체적인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번씩 영적인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집니까? 아니, 좀 파도가 잠잠하게 몰려와서 좀 그 파도 위에서 조금 나도 좀 이렇게 수영도 좀 하고 거닐기도 하면 좋은데, 아니 한 파도가 지나가면 왜 이렇게 센 파도가 밀려와서 내 삶이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울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질문들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못 볼 뻔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어저께 예배는 아니고요. 이제 설교를 다 완성하고 집에 이제 가려고 차를 딱 타고, 이제 저 옆에 그 화성하고 용인 쪽에 가는 이제 도로를 탔는데요. 뭐 잘 갔어요, 차가. 근데 커브를 도는데 핸들이 커브가 안 꺾여져요. 커브가. 그러니까 꺾어야 되는데 안 꺾여지단 말이에요. 커브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니까 뭘 했겠어요? 주여, 커브가 꺾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어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꺾여. 아니, 꺾여야 정상 아니에요? 성령님이 딱 만지셔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율주행처럼 좀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분간을 사투했어요. 차를 멈출 수도 없고 뒤에서 차는 쫓아오고 깜빡이는 켜놓고 움직이지는 않지. 그리고 갑자기 또 풀렸다가 꺾였다가 안 돌아갔다가 계속 안 돌아갔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회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막 더 막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있었는데 하도 뭐 교통사고를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뭐 데려가셔도 되겠거니. 그리고 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 어저께 데려가셨으면 우리 송 목사님 있고 정전도사님 계시니까 괜찮아. 뭐 다 교회가 목사가 없다고 다 괜찮아.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아멘?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여러 생각들을 하나님이 어저께 그 생각을, 그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래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눈물 흘려서 온 것 같은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끌어온 거야, 너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걱정하지 마, 2명이나 남겨뒀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데 막상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나에게는 닥쳐오지 않을 질병이 갑작스럽게 오거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남편과 헤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닥쳤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왜 납니까 하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잖아요 라는 그러한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서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주세요. 답을 잘 안 주세요. 이거다라는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욥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를 따먹어야 된다?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원인이 없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데, 나에게 근거가 없는데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견뎌내며 버텨내며 좀 더 내가 깎여지는 작업들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질문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질문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왜 이것들은 응답을 안 해주시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똑같이 그 복을 흘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너는 이방인을 향하여 이제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유대인에게 한정되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그 신령한 복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유대인에게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인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작업이 있어요.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3절에 하나는 인치심이요, 다른 하나는 보증이에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뭘까요? 성령의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소유요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인증을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통장에 이체를, 자동 이체를 할 때 여러분 뭘 사용합니까?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죠. 그건 어디서 발행한 겁니까? 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그 인증서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행이 발행한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죠.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한 몫으로 선택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것일까요? 그 유산이요. 그 유산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4장 2절 보세요. 신명기 14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누구의 기업으로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으로,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말라기 3장 17절이에요. 1330페이지입니다.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넌 내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멘 안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내가 지식, 나에게 있는 물질, 재산, 모든 소유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구약의 백성이 신약에 오니까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사신 교회로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디도서예요.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 성경이긴 한데, 디도서 2장. 여러분, 디도서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이에요. 14절. 잘 따라오시면 그 말씀에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속량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요거를 딱 펼쳐놓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24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를?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죽으심을,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뭐라는 뜻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드려서 교회론이다. 교회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 뭘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침이에요. 인침.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물고 나오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물고 나왔어.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딱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황하다가 뭐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 각양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안에서 또한 믿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돼.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요.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러한 약속이 있구나. 그리고 그 믿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천국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오면요, 서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다가 파도 위에서 그 파도를 타죠. 그래 안 그래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또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그 파도와 유유히 함께 갈 것이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까지,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파도 타기, 영적인 파도 타기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러한 소유를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찜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넌 내 거야 라는 성령의 인치심의 확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입니다. 고대 사회 때는요, 성령의 인치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상징해요. 집을 사고 팔 때 여러분 계약서 쓰죠. 계약서가 유효하려면 거기에 뭐가 찍혀 있어야 되죠? 사인이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인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축이나 노예들도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곳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신비에 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당신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치심을 받은 거 아세요? 예수님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네, 6장 27절.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도 인치심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맞다라고 계속 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네. 6장 27절. 자, 6장 27절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치심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인치심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무덤에 딱 있었을 때, 들어가셨을 때 성경에서 로마서 이렇게 표현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인치셨는데 성령님이 인치셨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을 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누구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는 말이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인치심을 받았을까요?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언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때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넌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나의 소유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세요. 이양하세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넌 내 거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제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나 이제 알았네. 한 명도 없대요. 책임질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치심 때문에 그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치심은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전보장인 게 뭐예요? 옛날에 우편을 보낼 때는 이렇게 했대요. 양초를 녹인 왁스를 묻히고 그 위에 도장을 찍었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딱 넣어서 여러분 편지 봉투에 딱 넣고 이렇게 편지 봉투 겉면을 딱 하고 여기 테이프를 딱 바르죠. 테이프를 바르기 전에 뭐 하죠? 사인을 하죠. 그럼 딱 발랐어요. 누군가 이걸 떼면 사인이 테이프가 뜯어짐으로 뜯어지니까 안전한 거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며칠 전에 계속해서 북한에서 계속해서 뭐 이제 남한을 또 협박하기도 하고 불바다 또 나왔잖아요. 불바다. 그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뭐 그런 불은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쪽에서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면,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는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 이 땅 가운데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혹여나 눌렀다고 쳐요. 눌렀다 치십시다. 우리는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돌아보지 마세요. 롯의 첫처럼 그때 딱 이렇게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주님 가면 돼요. 웰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어떠한 인침의 보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담보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전 너무나도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주시고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안전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데려가는 것은요, 성령님 자신이 담보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담보하셨다면 성령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담보하시고 보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인침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그 종착역은요, 소망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절망이 아니에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난스럽고 조금은 힘들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만남도 어렵고 힘들죠. 저도 여러분 그것이 좀 지나갔다 싶으니까 어저께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주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상 그것을 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서 뭘 남아있는 일이 있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그 위기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일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어려움을 좀 당하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 일이 겹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제가 붙잡았던 건 뭐냐면,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너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넌 내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파고를 만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밀어주시기도 하고 끌어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인침의 역사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집사님 어렸을 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여름에 수영장 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가자. 그래서 시내에 가장 유명한 최고급 호텔에 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즐기도록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는데 막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도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막 꽝꽝꽝꽝 막 누가 오기도 하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서 전화 오는 건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빚을 안 져본 사람은 알아요. 져본 사람은 알아요. 계속 초인종 누르고요, 막 딱지 붙이고요, 전화 오고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심지어는 누나하고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서 니네 아빠 어디 있니? 니네 아빠 어디 계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최대한으로 그 부도난 걸 갚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너무나도 가족들이 시달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가족들을 불러서, 마침 미국에 이모가 살아서 이모부 댁으로 보내기로 하고, 그 자녀들을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 집사님을 여러분 미국으로 보냈대요. 미국에 도착했어요. JFK 그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모부가 나왔답니다. 근데 허름한 차 한 대를 갖고, 이제 1988년이니까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그때 여러분 뭐 짐을 싣고 어디로 막 쭉 한 1시간을 넘게 2시간 정도 가는데 아주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그만한. 근데 거기에 11명의 이 식구들하고 11명이 그냥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누나는 공부를 잘했대요. 한국에서 전교 1등. 부럽죠? 와, 안 해봐서 몰라, 우리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이 친구는 미국에 가서 바로 학교를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늘 학교에서 꼴찌했대요. 막 마음이 저는 확 동해요, 이분하고. 비슷해, 나랑 처지가. 공부를 잘 못했대요. ABC도 몰라.
6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2단계를 내려서 4학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4학년에 들어가니까 키도 작죠. 그리고 또 힘도 별로 없죠. 나이도 어리죠. 그런데 여러분, 동양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이 괴롭히는데, 유색인종이라고 한 대씩 툭툭 치고 지나가고요. 1달러가 없어갖고 점심을 못 사 먹고, 학교에서 주는 밥을 못 먹고, 집에서 반찬을 싸갖고 가는데, 여러분 한국 반찬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 봤을 때는 뭐 돌진 개찐인데 사실은. 그런데 막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유도 붓고, 그 다음에 밥도 못 먹게 막 치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맞았든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요.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도 안 돼요. 뭐라고 하는데 뭐 욕을 하는 건지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나 같았으면 너도 욕해, 한글로. 걔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래갖고요, 어떨 때는 사물함에 갇혀서 못 나오기도 했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이겠죠. 이 친구가 가장 여러분 비난과 그 놀림에서 피할 곳은 오직 한 곳이었대요.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울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대요.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누나는 똑똑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키도 작고, 그리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야단만 맞고 놀림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따졌다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으로 해요. 음성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 줄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안 알아줘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 줄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친구는 그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 이름도 몰라요. 누나 동생이라고 불러요. 나는 내 이름도 모르는데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지 않아. 나는 있잖아, 너를 머리털까지도 세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맞을 때도 그것이 변하지 않았지만 견뎠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학교를 딱 어느 날 갔는데 플룻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플룻. 여러분 플룻 아시죠? 플룻. 플룻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왜? 한국에서 한 4개월 배웠대요. 자신도 모르게 그 발길을 따라서 딱 갔더니 거기에 밴드부가 있는지 거기서 막 플룻을 갖고 막 부르는데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나비야 정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멀끔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불렀다는 거 아니야. 야, 이 친구 누구야? 와봐라. 들어와라. 너 왜 거기 밖에서 서 있니? 근데 그냥 플룻 소리가 좋아서 서 있었어요. 그래? 너 플룻 부른 적 있니? 네. 그래, 한번 불어볼래? 아, 네 선생님 좋아요. 그래서 플룻을 불었어요. 뭘 불렀을 것 같으세요? 퀴즈요. 야, 난 초등학생이 참 나비야 안 불렀어요. 여러분, 뭐 내용은 응치지 뭐 이런 거 안 불렀어요. 미국에 딱 도착해서 이 아이가 플룻을 딱 잡고 처음 불렀던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근데 나비야밖에 못 불렀던 이 친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플룻을 통해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도 놀래고, 그 선생님도 뭐 어쨌든 잘 못 부르는 거지만 이 아이가 부르는 것은 모습을 보고, 야, 너 됐다. 그럼 밴드부에 들어와. 플룻은 내가 줄게. 그래서 선생님 거를 줬답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선생님에게 인정받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줄리어드 가고 싶어요. 하하, 미쳤구나 니가 드디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줄리어드가 그냥 가는 데예요? 여러분 뭐 식당 이름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서 몰라요. 여러분 줄리어드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면 뭐예요? 레슨 해야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려면 레슨 막 피아노 레슨 막 해야 되잖아요. 체육도 음악 미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형편에는 여러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 나 레슨 없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 시험 보고 싶어. 그랬더니 여러분 시험을 보고 좋아. 보는 건 인정할게. 근데 뉴저지에서 맨하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살짜리가. 그러니까 비행기 값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딱 한 번이다. 그리고 내가 너 허락해 줄게. 그리고 이 친구 혼자 시험 보러 갔습니다. 딱 갔더니요. 다 가니까 누가 왔을 것 같아요? 쫙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다 온 거예요. 얘는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왔어요. 진짜.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플룻을 부르는데 그 교수님들이 앉아서 딱 부르는데 앉아서 듣는데 이 친구가 부르면 5분 되면 끝. 이 친구가 부르면 5분 되면 끝. 이 친구가 부르면 5분 되면 다 끝이라고. 됐다고. 스탑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곡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대요. 그냥 웃고 계셔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비웃나? 도대체 뭐야? 내가 이상하게 생겼나?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마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 우편물을 어머니가 뜯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줄리어드, 네가 붙었단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올 장학금.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감동이 없는 거죠. 프리스쿨에 붙었다고. 여러분 이 분이 그 줄리어드에 가서 그러면 뭐냐면 모든 꽃의 인생이 걸었겠어요? 꽃길을 걸었겠어요? 아니요. 거기서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애를 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또 깊은 관계 가운데 때로는 유색인종의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치심의 은혜가 단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가고야 만다. 그것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분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상도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디를 가는 줄 아십니까?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가장 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빈민가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지금은 몰라요. 그 젊은 분들은 몰라요. 허준이라는 드라마, 이산이라는 드라마, 동이라는 드라마에 여러분 그 연주를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줄리어드 장학생으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빈민촌 거리로 8년 동안 전 세계 80개국, 2년 동안 일본에서 200회 연주를 하며 오직 한 분의 청중만을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면 송솔나무라는 분이에요. 송솔나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송솔나무 치시면 그 플룻 부는 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집사님이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고 나서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확신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그가 어디를 가거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견디며 버티면서 자기가 연주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플룻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쓴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연주자예요. 하나님의 연주자. 나는 하나님을 연주하러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러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만드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또 다른 작은 파도가 있고 큰 파도가 있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붙잡으세요. 뭐라고요? 성령의 인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장을 하나님이 찍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도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보증이에요. 담보의 보증이에요. 14절 말씀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물건을 살 때 계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쌀이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먹는 쌀이요. 이천 쌀이 맛있대요. 뭐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갓 지은 밥은 다 맛있어요.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이천 쌀을 여러분 어떤 농부가 지어서 100가마를 내가 사오기로 했어요. 사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진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내가 지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3가마니만 갖고 와서 집에서 지어서 3일 동안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머지 97가마도 3일 후에는 사오죠. 보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상속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신 건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당신이 보증해 주셨고, 주님이 오시면 지금의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을 조금 맛보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요, 우울증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극복할 그 확률이나 그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지치고 어려울 때 이런 찬양을 부를 때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여기까지 하면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바뀌도다. 여러분, 주변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똑같이 나를 핍박하고, 똑같이 남편은 안 변하고, 똑같이 아내도 안 변하고, 똑같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요, 기쁨이 흘러나오고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지? 그리고 찬송이 나올 수 있지라는 그런 고백.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보증하심이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사는 것.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큰 그 맛을.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 네가 그 맛을 알아? 이거죠. 예수 믿는 맛을 알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알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인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게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의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누리는 그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주신 이유는요, 12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12절 볼게요.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하십니다.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여러분, 뭐가 바뀌었죠? 이는 누가? 우리가.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보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신앙이 좋고 나쁨, 지혜, 능력, 재물,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이건 좋은 의미예요.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희석화되고 화석화되면 무슨 거가 돼요? 울타리가 돼요. 우리 교회만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여러분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같은 상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밥도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옆으로 아름다운 숲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두드림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건너뛰어서 더 은혜교회가 있어요. 교단이 달라요. 우리 교회예요. 아멘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그것이 너희에게로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도 하나님 큰 섭리 안에서는 하나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된 것을 나누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각양각색의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교회도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침과 보증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다른 데로 흘러가야 한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인치시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사랑의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 4년 된 우리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경이 훨씬 더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보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기쁨을 보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성령님이면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보다 맹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맹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증입니다. 근데 그 보증은 하나님 자신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그 보증이 인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제가 읽어드려요. 18절로 30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에다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택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1절부터 우리가 읽어볼까요? 39절까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인침과 보증입니다. 끊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호적을 파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인쳤고 보증했다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오는 기쁨과 영광을 여러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죽을 때까지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송솔나무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주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라 한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다. 여러분, 그는 이를 봉사를 하지 않고 사명이라 한다.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다. 자기의 상태에 상관없이 순종으로 오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한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하며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며 천국 소리를 들으며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도전을 받는다. 스스로 위대하려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간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세상의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무대인, 가장 큰 무대임을 알고 임충과 보증을 통해서 어떠한 파고가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며 극복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